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낮에 예배 드릴 때 초막절, 장막절, 우리 천년왕국을 꿈꿔라 그래요.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공중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가 7년 혼인잔치 축복의 시간을 주님과 갖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던 죄도 하나도 없고 에덴 동산이 어떤 에덴 동산이었던가 정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활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부활에 기대가 있다. 우리 전영기 집사님 팔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우리 여인주 권사님 시집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자, 봐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부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상상이 안 가요. 왜 상상이 안 가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보다가 더 멋있게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우리가 부활할 때 되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 몇 살에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몇 살에 부활하셨어요? 네, 33살에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그 3일 동안 뭐 해가 바뀐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되면 33살 나이쯤 청년의 나이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도 해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흙으로 만드실 때 3살짜리 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청년의 아담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늙은 아담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마 청년이 확률이 높죠, 그죠? 그때 장가를 갔으니까 하와를 만나서.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의 때 33살 중심으로 돼 있는 그때 나이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구나 그게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다. 집사님은 한 몇 살쯤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집사람이 얼마나 잘생긴지 나는 몰라가지고 박문자 권사님이 그냥 뻑간 정도는 알겠지만은 자 우리 박선 집사님은 한 예수님 부활한다 그러면 몇 살쯤 부활되고 싶으세요? 25. 꿈도 야무지지. 그때 예수 알지도 못했으면서 그 나이에 부활하겠다고. 내 같으면 예수 믿었을 때 그 나이로 부활하면 좋겠다 생각할 텐데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세계는 하지도 말아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보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내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믿어라. 부활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수님의 손목에 뭐가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에 뭐가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고 그게 다 있었으니까 죽는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꿈을 키웁니다. 할렐루야. 예, 꿈을 키우는데 그때 하면 좀 그럴 것 같기도. 지금은 좀 이게 그 중력의 힘이 있으니까 키가 좀 크면 일도 편리할 텐데 높은 거 있는 거 보니까 꼭 의자를 갖다 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사하고 일하는데 키 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80이 넘어가니까 나는 의자 갖다 놔야 되는데 의자 안 갖다 놓고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럽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폼나게 주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보세요. 부활체를 봤더니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 첫째,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못 듣기만 하면 다 잠깨 내가 가서 그냥 마이크를 귀에 대놓고 그냥 떠들어 버릴 거니까. 자,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열심히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승인선 전사님. 누구예요? 아니 누구냐고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자, 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첫 번째 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 신기하죠, 그죠? 부활했는데 몰라봐. 부활했는데 몰라봤어. 동산직인 줄 알았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골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 두 명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슥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뭔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집사님 걱정되죠 지금.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박문자 권사가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걱정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못 알아보셨어. 그럼 죽었다가 한 30년 후에 태어나면 더 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거는 성경이 기록이 안 돼서 중요한 거는 못 알아봤어.
왜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두 번째 턱 나타났어. 근데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때는 알아봤어. 또 좀 이렇게 우리 김성자 권사님처럼 감동 좀 받아요. 그렇구나. 좀 끄덕끄덕 대봐요. 고기라도 좀 그렇게 그냥 썩은 동태눈처럼 그냥 그렇게 막 감흥 없이 하지 말고, 그 썩은 동태눈 우리 구목사님 아들이 오면 다 빼먹어버려요. 우리 구목사님 아들은 생선만 보면 제일 먼저 눈 빼먹어버려요. 그냥 그 집에는 동태눈 하나도 없어. 그 아들이 강석이가 다 주워 먹는 바람에. 자,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체는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구나. 할렐루야. 모습도 다르구나. 손에 뼈와 살이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의 몸이 그냥 턱 부활되어지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존재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따라합시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멋있고 폼나게 그렇게 부활하겠구나. 할렐루야. 김성자 권사님처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 아멘이 그렇게 안 나와요. 자, 아멘. 노집사님 크게 한번 아멘.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자,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우리의 이 죄로 범벅이 된 모습, 허물로 범벅이 된 모습, 죄와 허물로 짱같이 되어진 우리의 육체의 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습 그대로 타락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겠구나. 아멘. 이게 우리 첫 번째 부활이에요. 멋있게 하는 부활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모습 아닌 거예요. 예? 이 모습 아닌 거. 참 폼나는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참 폼나는 모습. 요새 유럽에 축구하고 하면 뭐 인종차별, 손흥민이가 아스날전하고 막 축구를 해가지고 골을 넣었더니 눈을 이렇게, 이게 얼마나 잘 보이는데 자식들. 이 눈 가지고 세계 활 쏘는 거 우리나라 맨날 제일 잘 쏴. 할렐루야. 별 볼 일 없어. 그 인종차별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대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해. 부활을 해. 근데 그 부활체가 살과 뼈가 있더라. 살과 뼈가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 그때 되면 나는 신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제가 왜 신날 것 같아요? 우리 일부 아까 낮에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일을 하는.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먹으면서 일을 한다, 놀면서 일한다. 그 일 끝낼 때 그때 되면 안 먹어도 돼. 왜 안 먹고 일하냐? 쉬어가면서 일하라, 마셔가면서 이런 잔소리 이제 안 들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또 먹고 싶으면 또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동네 안에 가가지고 그냥 휙 가가지고 해안제로 먹고 오죠. 그죠, 집사님? 그때 같이 갑시다. 제가 사드릴게요. 예. 휙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해안제로 먹고 오지 뭐. 예. 그래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뼈가 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줄 안 서도 돼. 시간 있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주님하고 예약해가지고 뭐 겸상하지 뭐. 할렐루야. 제가 주님하고 겸상할 때 같이 할 사람. 예, 뭐 싫은 사람 오지 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성경적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거기 가면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할렐루야. 그때 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모습이 달라져요. 영광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예, 악수 좀 해가면서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손 흔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아멘. 예,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님 잘 섬겨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 가슴이 막 뜨끈뜨끈했다, 뜨거웠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안 믿을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친히 턱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 자, 믿음. 이꼬르. 평강. 내게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타나셔서 이 녀석들아 좀 믿어.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안 믿으니까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에요. 그건 자유함을 얻는다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수많은 걱정. 그 다음 이어서 뭐 제자들이 놀랬더라 이 말이에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잖아.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예수님 오신 걸로 알잖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이신 예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영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영으로 생각하니까 무서워 떠는 거야. 귀신인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전에 봐요. 좀 전에 그 제자들이 야 예수님 만났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 이랬대. 그랬어? 진짜? 그런데 예수님 턱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안죠.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따 가서 예수님 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행이라고.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마음에 무섭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 없이 왜 의심하느냐. 사람들이요. 이게 타락에 찌들어져 있어서 세상에 찌들어져 있어서 돈에 찌들어져 있어서 악한 것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잘 믿어. 사기꾼 말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잘 믿어. 우리 집사님은 우리 그 이명철 집사님이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충청도에 우리 박세은 집사님이 대전의 수재면 우리 이명철 집사님은 또 충청도의 수재라고 다 소문나가지고 고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박문자 권사님 그냥 바지 자르기 잡고 따라왔잖아요. 집사님 사기당한 적 있어요? 그 똑똑한데 사기를 당해요? 많이 당했어요 그거도? 그런데 이 권사님 왜 지금까지 같이 있어요? 이게 의리야 의리. 자 봐요. 이렇게 똑똑한데도 사기를 많이 당해. 옛날에 있잖아요. 그 집사님 대학교 갈 때는 시험 쳤죠, 그죠? 무슨 시험 쳤죠, 처음에? 예, 제일 처음에 시험 치는 게 무슨 시험이에요? 예비고사 예비고사 떨어지는 사람 많았죠. 예, 집사님 때는요 대학교 간 사람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예비고사 치지, 고대 갔지. 뭐 잘 갔는데, 근데 왜 사기당해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돈에 빠져 있으니까, 제약에 빠져 있으니까, 허울에 빠져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걸 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가는 거예요. 쉽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믿음이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죄와 세상과 허물과 악한 것과 추한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은 잘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 근데 세상 말은 잘 믿어. 그래서 처자식 고생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집 날려버리고. 그래서 세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말 잘 듣고 믿음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 말을 세상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자, 보세요. 너희 마음에 의심이 왜 일어나느냐. 주님 우리 마음 다 아는, 우리 마음 의심,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보고 우리도 확인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봐서 우리도 부활한 걸 봤다.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 안 믿어. 안 믿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믿음만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줘요.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믿고 쫓아가면 우리 삶 속에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못 알아들어. 그럼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이 못 알아들어. 시험을 잘 칠까 못 칠까? 못 치는 거예요.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컨닝을 내. 공부 잘하는 애를 보고 컨닝을 내.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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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4번, 2번, 5번, 2번. 공부 잘하는 애가 그거 체크해놔서 따라했어. 그랬더니 성적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잘 나와. 왜 잘 나와요? 아니지. 공부 잘하는 애 걸 봤으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 걸 컨닝했어. 공부 못하는 애가 1번, 3번, 2번, 3번, 4번, 3번, 5번, 4번 걔 걸 봤어. 그리고 똑같이 1번, 3번, 2번, 3번, 3번, 4번, 4번, 3번 했어. 성적이 잘 나올까 못 나올까? 못 나와. 왜? 똑같이 뭘 했는데? 똑같이 컨닝을 했는데. 똑같이 남의 걸 베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받아요.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팔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 학교로 얘기하면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믿음이 없어서 잘 못 알아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 학교에서는 일진애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실한 학생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친구를 따라가는데도 성실한 학생을 따라가야 돼. 교회를 오면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 세상에 가면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 쫓아가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부장이나 차장이나 잘 인정을 받고 잘하는 사람 쫓아가면 그 회사 같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 아셔. 우리 마음속에 믿음 없고 의심 많은 것을. 그런데 이 의심 많은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을 하자. 이거는 남한테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믿음이 적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인정을 하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인정을 안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인정 안 하면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 믿음 있는 사람도 안 따라가.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단 말. 주님 말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별짓을 다 하셔 믿음 주시려고. 이것 좀 보고 믿어라. 이것 좀 보고 믿어라. 우리 주님 그냥 난리를 피워 어떻게든 믿음 갖게 하려고. 어떻게든 믿음 갖고 하려고 하는데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 우리 주님이 진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도 예수님이 그냥 열 안 내는 게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예수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똑같아. 우리도 아무리 그냥 떠미겨줘도 안 떠미겨줘. 옛날 어릴 때 저하고 똑같아. 저하고. 그냥 밥상 차려놓고 뭐 해놓고 그냥 밥 먹으라 안 먹고 싸돌아다녀. 그냥 계속 안 먹고.
예? 고모도 한 숟가락 뜨고 어머니도 한 숟가락 뜨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한 숟가락 먹이려고 그러다 안 먹여. 그러다가 하루에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엉덩이 불 다 돼. 엉덩이 다 탔잖아 그냥. 말 안 들으면 엉덩이 다 타요. 따라합시다. 말 안 들으면 엉덩이 타는 게 아니고 지옥 가서 온몸이 탄다. 말 좀 들어야 돼. 말 좀.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세상에서는 좀 안 들어도 엉덩이만 타고 끝나지.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영혼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야, 이 녀석 손과 발을 좀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 이거라도 보고 믿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믿어. 주님이 또 그래요. 야, 너들한테 뭐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먹을 거. 먹을 거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생선, 식어 빠진 생선 한 토막 있어. 맛도 하나도 없는 거. 그걸 주님이 또 꾸역꾸역 맛도 없는 거 먹고, 저는 냄새가 나서 비린내가 나서 먹기도 싫을 텐데. 어떻게든 뭐 제자들에게 뭐 주려고? 그렇죠. 믿음 집어넣어 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든 믿음 집어넣어 주려고. 그 먹기 싫은 그 식어 빠진 그 식으면 비린내가 맛없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재 권사님, 식은 생선이 맛있어요? 그건 입맛도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식은 게 맛있어요. 그거 생선이. 금방 갖고 와도 별로 맛없는 게 생선인데. 그죠? 그 식어 빠진 생선, 그 맛도 없는 거. 그것도 어디서 어디 생선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생선은 신선한 생선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신선한 생선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강도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생선은 훈제했던 생선, 훈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막달라 동네에서 훈제를 해가지고 그걸 끌고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판 거 팔아. 그 꾸덕꾸덕한 거 그거 구워가지고 주는데 그것도 식었어 이제는 또. 진짜 맛도 제대로 없는 그건 그런데도 그걸 드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집어넣어 주려고. 좀 우리 주님 마음을 좀 알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아마. 근데 우리 주님 마음을 모르니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마지막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듯이 부활했을 때 멋있는 부활체로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의 부활체처럼. 그리고 주님이 부활체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육체가 세 가지의 육체가 있는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또 하늘의 모든 빛들 중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더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서 부활되어질 때는 폼나게 부활되어지는 이 땅에서만 똥폼 잡지 말고 주님 앞에서 부활체로 폼 잡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 죄가 하나도 없고 허물 하나도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는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섬기며 살았는지 그 모습대로 또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부수하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폼나게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